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.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. 시작.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아멘. 오늘은 움직이는 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 시기 때 포로 시기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포로 시기에는 왕족들 위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. 정치적인 볼모죠. 그래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. 그리고 두 번째 포로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, 그래서 그 바벨론 도시 안에 포로 공동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포로로 끌려갔고,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.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그때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도, 그 유다 왕국 말기에 왕이었다가 이제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는데,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여호야긴 뭐 이후 5년 후에 이런 표현, 여호야긴 후 뭐 3년 후에 여호야긴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기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,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 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유다 왕국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선지자 두 명은 저쪽 예루살렘 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유다 왕국은 망한다. 그러니까 헛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.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예요. 히스기야 왕 때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냐. 하나님 성전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. 그래서 정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저거 매국노라고. 그래서 뭐 아무튼 고초를 많이 당했죠. 그리고 바벨론 쪽에서는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에스겔 선지자가 옛 성전은 망한다. 그리고 새 성전이 재건될 거다 하는 메시지가 바벨론 땅에서 던져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은 구약의 옛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나타내는 장소였어요.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. 처음 광야 시대부터 이제 장막 성전으로 시작한 건데, 그때도 지성소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,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?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.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구나. 이런 거를 보고 믿고 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스라엘은요, 왕국이 되고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을 떠난 거죠. 그래서 이 성전이, 옛 성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어떤 상징이 되었고, 그리고 이 유다 왕국, 분열 왕국 시대까지 가서는 완전히 뭐 산당 뭐 이방 신들을 막 성전 뜰에서 막 섬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성전을 다시 꿈꾸면서 그 새 성전을
정의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정의하신 거죠.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. 그래서 이 새 성전의 초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.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옛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옛사람은 자율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위한 신, 그것이 우상이거든요.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위한 신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옛 성전은 이 자율적인 불순종, 나를 위한 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. 새 성전의 두 번째 초점은 뭐냐 하면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있는 영, 성령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가 이 성령에 있고,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자율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.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아니에요. 내 안에 있는 성령이니 나를 충만하여 나를 이끌고 갈 때에, 그때에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. 세 번째 성전의 초점은 말씀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. 에스겔서 4장 1절 시작.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. 9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. 아멘. 그 에스겔서 말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동쪽 문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. 흘러서 나간다는 거예요. 동쪽 문에 처음에는 시냇물처럼 이렇게 흐르더니 그게 또 재봐라 그랬더니 무릎까지 오고, 또 재봐라 그래서 허리까지 오고, 또 재봐라 그랬더니 이제 잴 수 없을 만큼 큰 강물이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갔냐 하면은 사해 바다로 들어갔어요. 그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. 소금, 염도가 높아서. 그런데 그 물이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에 생물이 살고 주변에 나무가 막 솟게 된다.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 성전 세 사람, 성전된 세 사람은 이 성전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간다는.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이 생명수와 같은 강물이 그 죽어 있는 땅, 죽어 있는 곳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는, 너희를 성전 삼은 이유고 목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, 그래서 어떻게 그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힐 때, 그러니까 내가 막 살리려고 애쓴다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이 보여질 때, 그때에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.
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은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 생활이 아니라 새 성전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초점을 둔 새 성전을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성전은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성전 문을 나서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드러날 때, 그때에 모든 것이 변하고 생명이 솟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새 성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구원하여 새 성전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 자신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